자,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하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궤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화요일에 유대인의 반론을 보았는데요. 좀 어려우셨죠?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8절이 왜 어렵냐면 어렵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 어렵냐면요. 바울이 축약해서 정말 요약해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저도 이것을 뚫어지게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로마서 책을 냈는데 이 1절에서 8절을 빼놓고 그 다음 진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알만한 목사님 딱 되면 아시는데 제가 그분 책도 또 사서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을 안 넣으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1절에서 8절은 참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지난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의 반론 두 가지를 보았죠. 그래서 두 가지 반론에 바울이 두 가지 답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두 개의 반론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의 반론에 바울이 네 가지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이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반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 번째 반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반론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반론을 한번 봅시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반론이 나와요. 유대인의 반론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반론을 펼치는데 이러한 반론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3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 효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이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선한 도구를 택하셔서 물론 악한 도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그것을 인용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51편 4절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어떤 시입니까? 다윗의 참회 시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거짓말로 모략을 꾸며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살해합니다.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는 거의 1년 가까이 죄악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숨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리발을 내밉니까? 아니에요. 꼬꾸라지는 것이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시다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다윗은 실패했잖아요. 맞죠? 범죄하여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었어요. 물론 그 죄를 정당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반론을 펼치면서 바울의 말이 문제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반론을 펼치는 것이 5절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 5절, 이제 세 번째 반론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 5절 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또 생각이 드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5절을 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된다면 그 일로 오히려 우리는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일로 내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절 보세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때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유대인에게 진노하시면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 하며 바울에게 반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면에는 뭐예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부당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인데 특권 중에 그 할례와 율법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가 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유대인들의 반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궤변 아니겠습니까? 궤변? 바울은 유대인의 궤변을 듣고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궤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5절이 유대인들의 궤변이에요. 반론인데 그 궤변에 가까운 반론인데 6절에 이야기합니다. 답변합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아니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유대인들이요 라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분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 로마의 핍박 압제 속에 있었던 시대, 그 시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7절을 보면 딱 봐도 궤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7절은 병행이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인칭이 바뀌었어요. 우리에서 나의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역시도 유대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어디서 많이 봤죠? 5절에 봤잖아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뭘 드러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대요. 7절도 보세요.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영광이 막 촉진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7절에서 더 확연히 궤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7절은 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고요. 더 이제 황당한 것은 이제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하면서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하시는가 하며 반론하는 그러한 궤변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 선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아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내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말도 안 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궤변을 들은 바울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여기서 봤었을 때 8절을 보니까 딱히 긴 설명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궤변을 늘어놓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멍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했다가는 싸움만 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8절 맨 끝에인 것입니다. 8절 한번 보면은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줄로 그냥 정리해버린 것이에요. 이방인처럼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 말씀을 2장 1절에서 16절에 드렸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9절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드렸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론하는 내용,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을 3장 1절에서 8절을 들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한 그들이 항변하지 더 이상 못하도록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거의 한 6편을 통해서 했나요? 이렇게 자세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참으로 교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의적인 죄를 왜곡된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이 세계를 뭐 이끈다고 하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나요? 뭐 미국을 이끄는 그 층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린 말입니다. 예. 어쨌든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자의적인 죄를 왜곡하는 논리로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권을 내세워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똑똑하여 왜곡된 논리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은 죄를 정당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궤변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드려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3장 1절에서 8절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강의한다고 했는데 이 1절에서 8절을 빼면 좀 여러분 또 목사님 이거 왜 빼먹었어요? 라고 질문하면 저도 할 말이 없겠죠?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자면, 복음을 전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4가지 변론에 대해 바울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천국을 가보았습니까? 준비 안 되면 이거 막히겠죠. 안 가봤잖아요.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나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딱 던지면 여러분 지혜롭게 좀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이러면서 이제 공감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답변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요,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반대 의견이에요. 알겠어요. 그거 보고 알겠어요. 근데 내가 궁금함이 있는데 딱 하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이런 딱 질문 던지면 나도 평상시에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 힘든 거 이해해요. 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궤변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상하고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요. 그리고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영혼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점을 드리고요. 복음을 전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답변하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280장입니다.